오늘이 첫 시간이잖아요. 사도행전. 맞아요. 정말 기대가 되는데 너무 사도행전 떨려 하지 재밌을 마요. 것 같아. 우리에겐 최 목사님이 계시잖아요. 누가 몇 장까지 있어요? 내가 얘기해줬잖아, 28장이라고. 28장. 아, 28장. 그럼 누가 썼는지 아세요? 누가? 누가 누가 썼겠지? 썼겠죠. 반갑습니다. 잘들 계셨고요. 네. 자, 오늘은 뭐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하게 되죠? 오늘 사도행전 첫 시간이에요. 네. 굉장히 사도행전. 설레입니다. 사도행전은 모두 몇 장이에요? 28장. 28장. 누가 썼어요? 누가 봐요? 누가 썼나? 누가? 너무 잘해. 자, 오늘 수업 사도행전 1강 사도행전 어떻게 이해해야 하나? 자, 그럼 우리 사도행전을 좀 공부해 볼까요? 네.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먼저 보세요. 제일 먼저 시작하면서 사도행전 어떻게? 이해해야 하나? 그거죠. 우선 명칭이 뭐예요? 사도행전. 사도행전. 그러면 누구 얘기가 많이 나올까? 사도들의 이야기. 사도들. 사도는 모두 몇 명이죠? 12명? 12명이죠. 그렇죠. 네 맞아요. 12사도. 12명이에요. 12사도. 그래서 이제 행전이라는 말이 이제 일대기 뭐 그런 거잖아요. 무슨 일을 했다. 네. 그렇죠. 사도들이 한 일. 일들이다. 업적. 그걸 이제 글을 기록했다. 발자취. 그렇게 그렇죠, 나오죠. 그렇죠. 근데 실제 보면 사도가 12명인데 네. 명단은 딱 한 번만 나와요. 1장에. 아. 그 다음에 뭐냐면 주로 누구 얘기 나오냐면 베드로하고 바울만 나와. 그리고 또 스데반, 아볼로, 네. 그 다음에 이런 사람들 평신도들 얘기가 많이 나와요. 사도행전 7장에 가면 스데반이 이제 뽑히고 나서 설교를 하거든요. 7장 전체가 스데반의 설교야. 그 설교가 가장 긴 설교야. 사도행전에서. 그러니까 아니 다른 사도들보다 스데반이라는 집사님 이름이 나오고 네. 빌립 이야기 나오고 아볼로 얘기 나오고 그러니까 이게 사도행전이 맞냐 하는 이제 의문을 제기하게. 그래서 이제 학자들이 대개 하는 얘기가 그러니까 이거는 초대의 리더들, 사도들과 초대교회 사도 외의 다른 리더들이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일했던 역사다. 그래서 사실은 사도행전이라는 말하고 같이 붙는 게 성령행전. 성령행전. 네, 이렇게 이제 이름이 붙여져요.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도 맞고 성령께서 인도하셨던 사람들의 이야기다. 성령행전도 맞아요. 그러면 사도행전이 없으면 어떤 일이 있느냐? 그걸 뒤집어 보면 네. 사도행전의 가치를 알 수 있죠. 우선 사도행전이 없다. 네. 그럼 서신서의 교회들이 어떻게 생겼는지 알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데살로니가 전서, 네. 데살로니가 교회, 데살로니가 후서 쓰잖아요. 네.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 서신서는 있는데 교회는 어떻게 생긴지 모르는 거, 뭐가 없으면. 사도행전이 없어요. 사도행전 때문에 저거를 안 그렇죠. 알게 된 거군요. 이게 어떻게 됐는지 아는 거죠. 고린도 교회 머리 아프고 복잡하잖아요. 네. 그래서 고린도 전서 후서를 썼는데 사도행전이 없으면 그 교회가 어떻게 생긴지 이해할 모르는 수가 거죠. 몰라요. 그리고 그 당시 무슨 문제가 있었는지 알 수가 없어요. 또 하나 뭐냐면 전 세계의 교회가 어떻게 생겼는지 몰라요. 뭐가 없으면. 사도행전이 사도행전. 없으면. 와. 엄청난 그다음에 거네요, 이거는. 이제 안 믿는 이방 세계에 복음을 전하잖아요. 네. 그럼 이방 세계가 복음을 받으면서 물어볼 거 아니야. 니네 종교는 어떤 종교냐? 그러면 그거를 설명해 주죠. 네. 그게 이제 변증학이란 말이에요. 네. 그런데 사도행전이 없으면 이게 어떻게 복음이 이방 세계에 들어갔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렇네. 그다음에 또 하나 문제가 뭐냐? 교회가 어떻게 존재했는지, 교회 안에서 무슨 예배를 드렸는지, 무슨 설교를 했는지 알 수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네 가지 가치 때문에 사도행전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거꾸로 하면 말아요. 거꾸로.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구조를 한번 볼게요. 자, 사도행전은 둘로 나눌 수 있어요. 그래서 무슨 파트? A 파트, A 파트, B 파트. B 파트. 파트. 그럼 A 파트는 어디서부터 어디냐? 1장부터 12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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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장부터 28장. 그럼 A 파트로 나눌 수 있는 기준이 뭐고 B 파트로 나눌 수 있는 기준이 뭐냐?
베드로와 바울? 이렇게. 이쪽은 주로 누구 얘기예요? 베드로. 여기. 이쪽은 누구 얘기예요? 바울이야. 최고다. 미리 읽어보셨나 아니 봐요. 어떻게 이렇게 잘 찍지? 야. 그러니까 이렇게 나누는 거죠. 이쪽 파트는 A, 이쪽 파트는 B. 이렇게 나누는 이렇게. 그러면 A 파트에서 주된 사람이 누구냐? 베드로. 근데 또 여기 A 파트에 바울이 얘기가 나와요. 왜냐면 바울이 왜 대주되게 됐느냐 이유를 얘기해야 돼요. 설명을 해야 되니까. 자, 그래서 A 파트는 누구? 베드로. B 베드로 파트는 위주, 바울 위주. 바울. 그런데 오늘은 우리가 1장 하잖아요. 네. 근데 이제 2장에 누가 오시냐면 오순절 성령이 오셔요. 근데 오순절 성령이 오시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예수님이 승천하셔야 돼. 그러니까 예수님의 승천과 오순절의 강림은 맞물렸어요. 예수님 승천 안 했다. 예수님 오순절 성령이 오실 이유가 성령이 올 없는 이유가 거예요. 없죠. 그래서 오순절 성령이 오셔서 교회가 이제 탄생해요. 그 다음에 9장에 누가 변화되냐면 사울이 바울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9장에서 예수님 만나요. 사울이라는 것은 이제 유대식 이름이고 바울은 헬라식 이름이에요. 자, 그래서 만나고 바울로. 그 다음에 이제 10장에 고넬료가 이제 예수님을 믿게 돼, 이 가족이.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여기 가서 이방인의 집에 가서 사도가 복음을 전해요. 그래서 이제 복음이 로마 사람들에게 전해지는. 그래서 하나님이 이걸 위해서 3번씩이나 환상을 보여주셔요. 10장에. 그 다음에 11장에 최초로 뭐가 생기냐면 예루살렘 교회 말고 무슨 교회가 생기냐면 안디옥 교회가 생겨요. 여기까지가 이제 12장의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쪽에 가면 누가 추가돼요? 바울. 그래서 9장에서 바울이 변화돼요. 그래서 13장에 11장에 안디옥 교회 가서 사역을 해요. 네. 그러다가 13장에 세계 선교를 바나바와 함께 나가요. 그래서 세계 선교 한 번, 2차, 3차 이게 여기에 기록돼 있어요. 13장부터 28장 사이에. 행전이다, 행전. 그때 가장 중요한 회의가 하나 열리는데 그 회의가 예루살렘 총회 15장. 왜 열리느냐? 선교 여행을 하면서 이방인들이 엄청나게 예수 믿게 됐어요. 그랬더니 이제 문제가 뭐냐면 그럼 율법은 어떻게 할 거냐? 유대 신자들이 예수도 믿어야 되지만 할례도 해야 된다. 모세 율법도 지켜야 된다. 이런 문제가 생겨서 총회가 열려요. 그래서 이제 총회에서 결론을 내렸어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다 예수를 통해서 예수 구원을 받는다. 이게 이제 15장에서 없는 진리를 만든 게 아니라 성경에 나타난 진리를 확인해요. 그래서 이제 2차 선교여행을 하고 3차 선교여행을 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3차 선교여행 가는데 끝난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예루살렘을 거쳐서 어디까지 가겠다고? 로마. 그래서 로마를 거쳐서 그 다음에 어디까지 가냐면 스페인까지 가겠다. 서바나, 그쵸. 스페인까지 가겠다. 이렇게 이제 결심을 하고 로마 교회에다 편지를 보낸 게 그렇죠. 로마서예요. 자, 그렇게 보면 시작은 어디서 시작했어요? 예루살렘에서. 끝나긴 어디서 끝나요? 로마. 근데 목적지는 어디까지 가요? 스페인까지. 그러니까 복음이 엄청나게 증거된 거죠. 28장까지. 자, 이 과정에서 재밌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베드로와 바울이 기적을 행한 게 비슷해. 예를 들어서 사도행전 3장에 성전 미문에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장애인을 일으켜요. 네, 그래서 금과 은은 내게 없거냐?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느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걸어라. 일어나라. 그래서 성전 미문에 있던 사람이 일어나요. 근데 사도행전 14장에 가면 똑같이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장애인을 또 일으켜요. 누가? 바울이. 그 다음에 사도행전 5장에 가면 이제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 역사가 많이 나타나니까 사람들이 베드로가 지나기를 기다려서 환자들을 쫙 나눠. 그래서 베드로가 지나가면 그 그림자라도 덮여서 날까. 그래서 엄청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와요. 근데 사도행전 19장에 가면 이번에는 바울을 그렇게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난 손수건, 앞치마를 가져다가 환자에다 놔면 나버려. 이게 19장에 또 나와. 그러니까 누구하고 비슷한 거야? 베드로하고 바울하고 비슷한. 사도행전 9장에 누구 살리냐면 다비다를 살려요. 근데 이번에는 사도행전 20장에 누구를 살리냐면 설교를 듣다가 떨어진 유두고를 살려요.
있네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포커스는 뭐냐? 베드로가 사도라면 누구도 사도예요. 바울도 사도예요. 그러니까 누가는 그걸 이렇게 자료를 배열해서 읽는 독자들이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스스로 알게 이런 구조를 갖고 만들어가요. 자, 그래서 사도행전을 6으로 봤을 때 2개는 누구 거예요? 베드로 거. 사도행전을 6으로 봤을 때 3개는 누구 거예요? 바울 거. 그리고 나머지는 뭐예요? 하나는? 하나. 6분의 하나는 누구냐? 아까 얘기했던 평신도들? 스데반. 스데반. 그 다음에 빌립, 아볼로. 이런 평신도 얘기가 6분의 1이에요. 그러니까 쭉 읽어보면 이거는 성령께서 이렇게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신 이야기를 우리에게 알려준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을 공부할 때 주의해야 될 게 2가지가 있어요. 사도행전은 수많은 도시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지리 보다가 자빠져. 어디에 도시에 뭐가 있고 뭐가 없고 그거 갖고 하다가 사도행전의 줄기를 잊어버려요. 그럴 수 있겠다. 예. 이거 왜냐하면 지리 공부 아니잖아요. 네, 맞아요. 이 지리를, 이 사도행전을 지리 공부로 빨아들이면 안 돼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핵심만 줄거리를 이제 볼 거고 지리 공부하지 않을 거예요. 2번째는 사람을 높이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베드로가 이렇게 기도 많이 해서 이런 일을 했다. 바울을 봐라. 바울이 이렇게 어려움 중에서도 하나님께 인내하고 하나님께 참고 이랬다. 그래서 하나님 쓰셨다. 이런 인간 중심의 이걸 사람 중심으로 안 볼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이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셨느냐. 그래서 하나님의 큰 줄기를 보는 게 이 사도행전의 공부예요. 이해하시겠죠? 네.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먼저 1장부터 12장까지를 네. 누구 주로 얘기해요? 베드로 베드로 얘기. 그래서 진짜 베드로 얘기가 많아요. 베드로가 몇 번 설교하냐면 7번 설교해요. 그러니까 1장부터 12장까지 이제 여기 15장에서 이제 마지막 설교를 하거든요. 잠깐 짧게. 모두 몇 번 해요? 7번. 나와. 바울의 설교는 몇 번 나오나? 11번 나와. 많이 했네요. 그렇죠. 누가 더 많이 설교했어요? 바울이 훨씬 더 많이 했네요. 그렇죠. 바울은 간증도 해요. 사도행전 9장에서 예수님 만나거든요. 네. 22장도 간증하고요. 26장도 간증해요. 와. 근데 베드로는 간증이 없어요. 그러니까 누가는 베드로 이야기하고 바울 이야기하고 놓고 누구에게 더 포커스를 뒀을까? 바울에게 더 포커스를 줬네요. 바울에게 더 포커스를 뒀. 뒀.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베드로는 선교 여행을 안 갔거든. 근데 이 복음을 들고 온 세계에 간 사람은 누구예요? 바울. 그러니까 하나님이 베드로는 국내용으로 썼고 네. 국외용으로 불러서 쓰신 분이 누구예요? 바울이었다. 그러니까 자연히 바울 이야기가 더 많이죠. 그러니까 앞에서는 베드로가 국내에서 활동하고 네. 이제 여기서부터는 이제 바울에 의해서 복음이 전 세계에 증거되죠. 그러니까 여기 말한 요거를 주로 한 사람이 누구예요? 바울이네. 바울이 베드로가 아니고 바울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요거를 갖고 이제 서신서의 교회, 그 다음에 전 세계에 복음을 증거하고, 그 다음에 기독교 변증학적 가치를 만들어내죠. 그리고 교회사적 가치를 하죠. 그래서 각 지역교회를 만들고, 세우고, 그 지역교회가 어떻게 예배했는가를 보여주죠. 그게 이제 대표적인 게 뭐냐면 유두고 사건이에요. 유두고. 초대교회가 어떻게 예배했는지 교회는 세웠는데 내용은 안 나오거든요. 네. 근데 유두고의 이야기 속에서 네. 교회가 이렇게 예배드렸구나. 주일날 모였구나. 저녁 때 모였구나. 설교를 했었구나. 그러다가 떨어졌구나. 이런 거를 다 누구에 의해서 알게 되느냐? 바울에 의해서 알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바울 쪽에 많은 시선을 뒀던 누가는 누구냐? 이제 그걸 좀 알아야죠. 그러니까요. 누가? 도대체 누가가 누구예요? 자, 누가는 이 4가지만 알면 돼요. 첫째 뭐예요? 이방인. 이방이야. 그러니까 마태는 유대인이야. 마가도 유대인이야. 그 다음에 요한도 누구야? 이방. 아니, 요한은 요한. 사도 요한. 사도 요한. 네. 예수님의 제자인데. 그리고 바울도 유대인이에요. 성경의 많은 저자가 다 유대인. 유대인이에요. 근데 그 중에 딱 한 사람, 누가는
이방인이었다. 근데 이방인이 뭘 썼어요? 성경을 써. 근데 성경을 뭘 썼냐?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을 썼어요. 요건 나중에 좀 보고. 자, 이방인이에요. 골로새서 4장 14절에 가면 뭐라고 바울이 얘기했냐면 의사, 사랑받는 의사, 누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직업이 뭐예요? 의사.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는 이 닥터? 닥터가 그때도 그랬느냐 하는 논란의 여진이 있어요. 수술하고 그다음에 뭐 꼬매고 고치고. 그다음에 진짜 메디컬 의사로 했었느냐 하는 데는 의견이 많은데 확실한 건 누가 의사예요. 왜냐하면 그가 쓴 표현들을 보면 의사가 아니면 발견해낼 수 없고 말할 수 없는 그런 표현들이 예, 있구나. 표현들을 해요. 그래서 이제 누가복음에나 그다음에 왜냐하면 병자를 보는 눈이 다르잖아요. 아, 맞아요. 그래서 맞아요. 여러분 설교자 중에 영국 설교자 말틴 로이드 존슨은 출신이 의사 출신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이 한 그 설교문을 읽어보면 정말 병에 대한 분석을 그러니까 죄에 대한 분석을 의사가 병자를 보고 분석하듯이 분석해요. 그래서 처방도 아주 명확하게 처방해요. 근데 그런 기법이 어디서 왔느냐? 메디컬 의사로서 메디컬 닥터로서 쭉 훈련 받으면서 훈련이 있었겠죠. 네네. 그것처럼 성경을 그렇게 분석해요. 특이한 거예요. 그래서 누가도 읽어보면 의사가 아니면 이런 표현을 쓸 수 없는 표현들을 사용해요. 자, 그 다음에 하나 재밌는 거는 여기 사도 바울이 다른 사람은 다 갔어도 끝까지 나하고 함께 있었던 누가는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바울이 감옥 생활 로마에서 할 때까지 누가 끝까지 같이 있었어요. 누가가 같이 있었어요. 당연하겠지. 왜냐하면 바울이 아프니까 늘 옆에서 챙겨줘야 되고 치료해줘야 되니까. 그 사람이 누구예요? 누가. 그러니까 누가가 의리 있게 끝까지 다 지켜요. 사도 바울을. 그런데 재미있는 거는 바울이 디모데나 디도는 믿음 안에서 아들이라고 불러요. 근데 누가는 한 번도 아들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왜? 왜 그럴까? 왜? 나이가 더 많을까요? 아니 그게 아니라 친구로 받지 않았을까라는. 친구. 아, 도움을 받았으니까 오히려. 그러니까. 아니면 바울보다 나이가 많은 거. 아니, 바울보다 많이 많다는 것 같아요. 생물학적인 건 아닌 아니에요? 것 같고. 더? 동역자. 이게 회심하고 관계 있어. 그러니까 디모데는 누굴 만나서 예수 믿었어요? 바울을 만나서. 바울을. 디도도 누굴 만나서 예수 바울을 믿었어요? 만나서. 그래서 믿음 안에서 뭐라고 불렀어요? 아들이라고 불렀어요. 근데 누가는 그렇지 않았구나. 바울을 만나서 예수 믿은 건 아닌 것 같아요. 그치, 그치. 예. 그런 흔적이 없어요. 우선 사도행전의 전체에서 누가라는 이름이 안 나와요. 예. 바울이 누가를 만났던 얘기가 없어요. 디모데를 만난 얘기는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 누가의 회심은 사도 바울에 의해서 일어나지 않았다. 그래서 아들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한 번도 그런 흔적이 없어요. 근데 뭐라고 부르냐면 자기를 우리라는 섹션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제 사도행전 16장 이후로 보면 이제 사도 바울이 마게도니아에서 선교하면서 문체가 바뀌어요. 우리가 보니까 우리가 가니까 우리가 그렇게 우리라는 말을 쓴 이유가 뭐냐면 누가 쪼이났기 때문에. 누가가. 그 전까지는 몰랐는데 16장 이후로부터 우리라는 섹션이 생겨요. 아 그러면은 그때부터 누가와 함께했다. 그렇죠. 예. 그때부터 누가가 바울의 선교 여행을 2차 때부터 같이 다녀요. 그러면서 이제 딴 사람이 본 거를 기록하는 게 아니라 뭐야? 우리가 이제 기록하는 거예요. 자기가 본 거를 함께 기록하는 했으니까. 거예요. 예. 그래서 로마까지 같이 가. 그래서 누가가 우리 섹션이 이제 생겨요. 이제 이걸 16장 가면 우리가 배우게 돼요. 자, 그래서 누가를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 보실게요. 네. 오늘은 1절부터 12절. 11절까지. 제가 1절 1절부터 5절까지 먼저 한번 봅시다. 네.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사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돼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5절까지 봤어요. 이제. 자, 그런데 누구에게 썼어요? 데오빌로. 데오빌로요. 근데 이게 1장 3절에 가면은 데오빌로 뭐라고 불러요? 가카. 왕이 왕인 것 같아. 그러니까 이제 고위직이죠. 그렇죠? 아, 고위직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비유냐 아니면 진짜냐, 진짜 데오빌로라는 사람이 있는 거냐 아니면 비유로 한 거냐 할 때 이게 상징성이 아니라 실제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건 뭐가 붙었기 때문에. 가카. 이 데오빌로라는 말의 뜻이 그런 뜻이래요. 하나님의 친구. 친구. 하나님의 친구 혹은 또 하나님께 사랑받은 사람, 그게 뭐냐면 데오빌로라고. 근데 가카라는 말을 쓴 걸로 봐서는 이 사람이 굉장히 고위직에 있었다가 예수님을 만났구나, 이제 그렇게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수신자가 누구냐면 데오빌로. 가카. 사도행전에서는 가카라는 말은 안 썼어요. 네, 데오빌로라고 데오빌로요. 써 있죠. 근데 그 앞에 뭐라 그러냐면 1절에 뭐라 그랬어요? 내가 먼저 쓴 먼저 먼저 쓴 쓴 글에는 글. 그럼 먼저 쓴 글이 뭐예요? 누가 보고? 그렇죠. 누가. 오.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우리는 두 책 이야기를 봐야 돼. 먼저 쓴 글이 뭐예요? 누가복음. 누가복음. 그러면 누가복음이 몇 장이냐면 24장. 사도행전이 몇 장이에요? 28장. 8장. 더 하면 몇 장이에요? 52장이요. 52장. 이 52장의 분량은 사도 바울이 쓴 편지보다 더 분량이 많아요. 사도 바울이 쓴 거 다 합쳐도 52장이 안 돼요. 근데 누가가 쓴 두 개의 책은 52장에 사도행전에 누가복음에, 그러니까 누가가 쓴 이 두 책을 빼고는 성경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했는지 알 수 있죠. 그래서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누가복음이 들어가 있어요. 그럼 그 먼저 쓴 글과 지금 이 쓴 글에 연결점이 있어. 네. 예, 그게 뭐냐면 승천이에요. 아. 누가복음 맨 끝에 예수님이 승천하시잖아요. 네네네. 근데 지금 시작하면서 예수님의 승천에서 일이 시작해요. 네. 승천하신 자, 예. 날까지. 날까지 이렇게 나오죠. 네. 자, 그러면서 누가가 데오빌로 가카에게 계속 누구의 말을 회상시키나 한번 보세요. 자, 한번 보세요. 1절 한번 읽어보세요.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그 먼저 쓴 글이에요. 누가복음의 네, 내용을 누가복음에는 얘기하는 거죠. 계속해서.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네. 그 다음에 2절 보면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뭘로? 성령으로 임하시고 성령으로. 명하시고 그 다음에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러면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나심부터 기록됐답니다. 나셔서 죽으시고 잘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어디까지? 승천하기까지. 승천까지. 그 내용이 뭐예요? 누가복음. 누가복음이에요. 그게 뭐냐면 참된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누가복음의 내용이 뭐냐? 예수님의 탄생부터 예수님의 승천까지가 뭐예요? 참된 누가복음의 복음. 내용이에요. 그래서 3절 그래서 한번 보세요. 2절 한번 보세요. 3절에 그가 뭘 당하셨어요? 고난을 고난을 받은 받으래. 후에 네. 고난이라는 게 뭐야? 십자가에 못 박히기 못 박히시고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자, 그러니까 40일 동안 부활하셔서 자기가 살았다는 걸 계속 알리고 알려주셨어요. 그러니까 복음이 뭐예요?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이 뭐예요? 부활하시고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어디다 담았다는 거예요? 첫 번째 누가복음에. 누가복음에 담았다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사도행전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데오빌로에게 먼저 누가복음에 얘기를 하면서 복음을 다시 한번 설명해줘요. 자,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4절에 보면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 약속하신 것이 뭐예요? 누가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떠나시고 성령. 성령이 오시죠. 그 성령을 기다리라. 기다려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러니까 1절부터 5절까지 전체적으로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냐. 그거를 계속해서 강조하고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거 한번 읽어볼래요? 복음서에. 비신화 신화자. 복음서의 신화 신화 작업. 아, 비신화 작업. 그러니까 복음서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신화 이야기가 신화가 있다는 있다는 거예요. 신화가 그걸 있어요? 없애는 걸 뭐예요? 비신화. 비신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복음서를 읽어보죠. 누가복음에 이제 그렇게 했잖아요. 이게 이제 선한 동기에서 그런 거예요. 불트만이라는 학자가 있어요. 이제 1800 여기 적혀서 1884년에 태어나서 1976년에 죽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독일 학자거든요. 근데 아버지가 루터교 목사님이셨어요. 근데 이제 1800년대부터 19세기부터 불어온 바람이 뭐냐면 성경을 성경대로 안 믿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이제 자유주의 바람이 불었어요. 그래서 이제 성경을 읽으려니까 뭐가 자꾸 걸리냐면 신화. 그 중에 마리아하고 요셉하고 결혼을 했는데 둘이 동침하지 않았는데 성령으로. 아이가 생겼어요. 네. 누가 역사했죠? 성령으로. 성령으로. 그래서 무슨 탄생이라고 그래요? 동정녀 탄생이라고 그러죠. 근데 그걸 사람들이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죠. 안 믿. 그러니까 믿으면 참 좋은 건데 그렇게 걸리는 거예요, 그게. 그렇죠. 이 상식이랑 다른 거니까.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신화란 말이에요. 신화라고 네. 느낄 수도 있겠네요. 그리고 또 뭐라냐면 예수님 바다를 걸어? 아니 사람이 어떻게 바다를 걸어? 그거를 제거하는 작업이 뭐라 그랬어요? 비신화 작업. 비신화 작업이다. 그래서 믿을 수 없는 건 다 뺀 거예요. 뺀 거예요. 예. 그걸 무슨 작업이라 그래? 비신화 작업. 예. 그래서 그 일을 누가 하셨어요? 볼트만. 불트만이라는 학자가 했어요. 근데 생각해봐요. 아, 예수님이 동정내에서 안 태어났어. 그냥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야. 근데 우리 죄를 어떻게 사요? 그러니까요. 그분도 저는 죄인인데. 뺀다는 게 사실은 어떻게 믿어요? 그리고 있는 오병이어의 그대로를- 기적. 그 다음에 바다 위를 걸으시고 그렇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오히려 그러니까 그런 거 믿는 다 거 안 아니에요? 믿어. 그런 건 믿을 수가 없어. 역사적 예수만 믿고 그분이 하신 일을 우리도 본받아 살아야 된다. 그리고 그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전파했고 그랬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만 그분의 그 행위와 그분의 정신을 우리가 이어받으면 된다. 구원 이런 거 천국 이런 거 다 필요 없어. 조금 그건 더 이상한 믿음이 것 같은데요? 자, 그래서 보이는 거 믿겠다. 이분이 비신의 작업을 했어요. 그게 더 이상한. 그런데 누가복음을 쓰고 사도행전을 펴면서 이게 이제 세계로 나가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 믿을까 이런 걱정을 안 했다.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그냥 하나님께 맡긴 거예요. 그치. 누가는 복음을 이방 세계에 전하는데 이런 거에 전혀 개의치라. 개의치 않아. 있는 그대로 사실이니까. 있는 그대로 얘기해. 자, 그다음 한번 그게 보세요. 중요한 그걸 한번 보세요. 자, 먼저 그 증거가 뭐냐면 6절부터 나와. 읽어보세요. 네. 예수께서 하늘로 올려지시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이야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에서 하늘로 올라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자, 이제 보세요. 불트만은 성경의 신화적인 요소는 다 빼고 그러면 사람들이 진짜 예수님을 믿을 거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누가는 누가복음을 쓰고 나서 사도행전을 시작하면서 누가복음의 맨 마지막이 뭐예요? 예수님의 승천이죠. 근데 사도행전을 시작을 뭘로 한 거예요? 예수님의 승천으로 한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승천을 얘기하면서 제자들과 예수님의 대화를 삽입시켰어요. 무슨 대화를 했어요? 6절에 보면 때와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존 스타트는 제자들이 한 말에서 세 가지 용어를 썼어요. 뭐라고 그랬냐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회복시킨다는 말이 뭐냐면 이게 땅이 있어야 회복돼요. 예. 그러니까 제자들이 생각하는 거는 하나님 나라가 뭐냐면 예수님이 로마로 물러내고 물리치고 거기다가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거기 영토의 회복을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뭐를 세운다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나라. 나라. 예. 예. 이 명칭이 이게 뭐냐면 국가를 의미해요. 예.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냐면 회복하심이 어디였어요? 이때니까. 예. 이제 예수님도 부활하셨고 그 원수들이 예수님을 죽였는데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이스라엘을 지금 여기에 건설하시겠습니까? 이렇게 지금 얘기한 거야. 그랬더니 기가 막힌 거지 예수님이.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을 두었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예. 그 다음에 뭐라고 그러냐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성령을 임하시며. 기다려.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성령 받기 전에는 성령 충만하기 전에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제대로 이해도 못하고. 그러면서 누가는 사도행전 서론에 이제 드디어 말씀을 마치시고 예수님 어떻게 승천하시는 거예요. 자 이제 여기를 한번 보세요. 하나님 나라 얘기했죠. 네. 제자들은 이걸 진짜 정치적인 이스라엘로 생각했는데 예수님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셨고 그다음 어떻게 하셔요? 승천하셔요. 그럼 승천의 의미가 뭐냐? 예수님의 지상 사역 끝난 거예요. 마무리. 그리고 무슨 사역이 시작되냐면 성령. 하늘의 사역이 시작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그랬잖아요. 네. 그게 이제 나라를 통치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 누가 오셔요? 성령이. 예수님 승천하시지 않으면 성령이 오시지 않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리라. 그래서 성령이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셔요. 근데 제자들이 그걸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아까 얘기했던 흰 옷 입은 그 부분 한번 읽어보시죠. 네.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계속해서요.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자 이제 하늘로 가신 예수님이 어떻게 하셔요? 다시 다시 하늘 하늘에서 모습으로 온다. 돌아오신다고. 그걸 누가 알려줬어요? 누가? 아니 흰옷 입은 두 사람. 그 두 사람이 누구예요? 성령 천사? 아닐까? 아니 천사들? 흰옷을 천사. 입었을까 성령이? 천사잖아요. 천사인가? 네. 천사지. 천사가 누가복음에도 보면 아 예, 그래요. 천사가. 아. 그래서 이 천사가 지금 갈릴리 사람들 어찌하여 하늘만 보고 있느냐. 네가 본 천사였구나. 대로 그대로 예수님이 다시 올 거다고 뭐를 알려준 거예요? 재림을 알려준 거죠. 자 그러면 누가는 이 사도행전을 읽는 사람들이 아니 무슨 이 거짓말을 썼냐 이런 거를 고민했어요 안 했어요? 하나도 안 한 거예요. 그냥 있는 그대로. 맞아. 복음을 저 사람들이 어떻게 믿을 건가? 그래서 불투만처럼 비신화 작업을 한 게 아니라 있는 사실을 그대로 다 얘기한 거예요. 아 그러면 비신화작 했으면 이것도 아니, 다 지금 빠져야 빠져야 되죠. 되는 거네요. 지금 우선 반 천사는 날아가는 여기 없어야 돼. 없어야 네. 되죠. 이제 다 잊어버리고요. 네. 우리 이거 믿어야 합니다. 믿어요. 믿죠. 그렇죠? 네. 믿을 수 있죠.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 믿죠.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신 거, 믿죠. 그 다음에 부활하신 거, 다 믿죠. 승천하신 거. 그것도요. 이제 마지막 하나 남은 재림도 우리가 믿고 기다리죠. 믿고 있어요. 기다리고 있고. 그러니까 사도행전 누가복음 이어지는 이 복음의 참 진실을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여야 돼. 받아들이고 믿었단 말이야.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누구 때문에? 성령님. 맞아요. 그래서 뭘 기다리라는 거야? 성령. 성령. 그러니까 복음의 진수는 인간의 이성의 결과가 아니라는 아니에요.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이런 참된 복음이 믿어지는 거는 누가 오셔야 돼요? 성령이 성령이 오셔야 오셔야 돼. 성령. 되는 거네요. 그래서 너희는 뭘 기다리라는 거예요? 성령을. 성령을 기다리는 거예요. 아. 그래서 이 복음이 예루살렘에 시작해서 여기까지 갈 때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믿어요. 정말 거짓말 같은데. 처녀가 애를 낳아. 성령으로 애를 낳았다는 그걸 믿어.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예수님이 내 죄를 때문에 죽었대. 그리고 그걸 보고 울고 너무 감격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났다 그러고 그리고 올라가신 예수님은 아니 사람이 어떻게 육체를 가지고 하늘을 올라가요. 그렇죠. 예? 그리고 어떻게 구름 타고 내려와. 안 믿겨지죠. 그런 거짓말 같은 복음을 참으로 믿는 이유가 뭐냐? 오순절 성령이죠. 오순절 성령. 아주. 이분이 오셨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이제 복음의 역사가 증거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 중에 누가 믿은 거예요? 사울이. 그 중에 누가 믿은 거예요? 고넬료 가정에 성령이 오셔서 믿고. 그래서 안디옥에 뭐가 생겼어요? 교회가 생겼어요. 생기죠. 이 교회를 통해서 또 교회가. 그래서 복음의 역사가 로마에 갔다가 전 세계로. 전 세계로 퍼져서 어디까지? 우리까지. 그리고 우리까지 와서 사도행전 1장을 보면서 진짜 이렇게 감사하고 이렇게 느낄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성경은 가감하면 안 돼. 예. 복음은 인간의 이성으로 이 사람이 이거 믿을까 안 믿을까 분별하고 복음은 손대면 안 돼요. 예. 법궤는 손대면 죽어. 그렇죠. 복음은 손대는 게 아니에요. 그냥 밀고 믿는 거예요. 가고 전하는 거예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엄청난 내용이네요. 지금 1장부터 28장까지 줄여서 말씀해 주시는 거잖아요. 네. 이제 이 내용들을 저희가 매주 하나하나씩. 하나씩 볼 텐데 좀 어려운 것 같기도 하지만 진짜 성령을 믿고서 성령을 따라서 가게 되면은 이해도 쉬울 것 같고 더 재밌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진짜 성경은 빼고 더하고가 필요 없는 거죠. 그냥 있는 그대로 믿는 게 최고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믿고 싶은 것만 믿는 게 그건 올바른 믿음이 아닌 거지. 전 비신화 작업이라는 게 저거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는 게 아닌가. 믿는 사람이라면 비신화 작업은 안 하지 않을까. 그렇죠. 보이지 않는 것도 믿을 수 있는 게 그게 바로 진정 믿음이죠. 그러려면 성령이 또 필요한 거고. 그렇죠. 그래서 저는 오늘부터라도 이제 사도행전 첫 시간이 됐는데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넘어갈 때마다 요 노래를 한번 그러니까 복음성가를 부르면서 해보면 어떨까? 그래, 노래? 개인적으로 방송을 보신 분들도 성령이 오셨네. 계속 오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